8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그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지만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다 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견고한 성벽과 외벽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은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6장 2절에서 보면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의를 지키는 그리고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나라가 이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심지가 하나님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 영원하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5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스스로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스스로 교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순성, 이러한 곳을 헐어서 땅에 엎으신다,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발, 궁핍한 자의 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교만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을 밟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던 그런 약소한 그렇게 힘없는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26장 7절에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 정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정직한 자들을 그들이 걷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강대국 열방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는 어제도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라는 말씀이 두 번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6장 8절에서도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사모하는 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님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열방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두운 상황이지만 밤과 같이 지금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소망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과 다르게 악인들의 삶은 어떠하냐?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위엄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려고 들려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은 무감각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악인은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들의 죄악된 길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조차 사실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지금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에 의해서 그런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냐면,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냐면, 그들을 다스리는 강대한 나라들은 죽을 것이다.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받을 것이다. 왜냐? 이런 나라들을 주께서 벌하시고 멸하시고 모든 기억을 없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나라를 크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시간 가운데 이 환난 중에 여전히 주를 앙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마치 잉태한 여인의 산기가 임박해서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여인처럼 이들도 이 고난 가운데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견딜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면서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낳는 것은,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은 바람을 낳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죽은 자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시체와 같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버려진 자들은 일어나게 되고, 티끌에 누운 자들은 깨어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이슬은 식물이 생명을 얻고 자라가는 데 있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젖줄입니다.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들을, 죽은 자와 같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면 보라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 땅에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는 이러한 교만한 나라들, 그들이 무고한 자들을 죽이면서 피를 흘렸던 그들의 죄악을 이제 보여줄 것이고 드러낼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어서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견고한 성읍이 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부활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